혹시 4천년도 더 된 점토판에 새겨진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? 자, 지금부터 인류 최초의 영웅서사, 바로 길가메시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건 그냥 오래된 신화가 아니에요.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던져봤을 그런 질문들을 담고 있거든요. 영원한 생명. 이거야말로 인류가 아마 가장 오랫동안 꿈꿔온 거 아닐까요? 이 어마어마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정말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한 남자의 이야기.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서사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우리 다 같이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요? 무려 4천년도 더 먼 옛날로요. 바로 그때 인류 최초로 이 거대한 질문에 온몸으로 부딪혔던 한 영웅이 있었습니다. 그의 이름은 바로 길가메시. 그리고 그의 여정은요, 훗날 우리가 아는 모든 영웅 이야기의 원형, 그 시작점이 됩니다.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. 길가메시 왕. 이 인물, 과연 그냥 신화 속에만 존재하는 상상의 인물일까요? 아니면 정말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살았던 실제 왕이었을까요? 그 신화와 현실 사이, 그 이중적인 모습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신화 속 길가메시는요, 스펙부터가 남달라요. 3분의 2가 신, 3분의 1이 인간.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초인이었던 거죠. 그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근데 있잖아요, 이 절대적인 힘이 그를 오만하게 만들었어요. 백성을 돌보기는커녕 모든 신부의 첫날 밤을 자기가 차지하는 등 정말 끔찍한 폭군으로 군림했죠.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질문이 생기는 거죠. 이렇게 거의 신처럼 그려지는 인물이 정말 그냥 꾸며낸 이야기일까요? 아니면 이 모든 신화적인 이야기 뒤에 실제로 저 메소포타미아의 흙먼지를 밟고 살았던 한 명의 왕이 있었던 걸까요? 놀랍게도 말이죠. 학자들은 기원전 2600년경에 실제로 우르크를 다스렸던 길가메시라는 왕이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. 처음에는 실제 전쟁을 다룬 시처럼 꽤 현실적인 이야기였죠.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여기에 점점 살이 붙고 신화적인 요소들이 더해진 거예요.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아는 이 장대한 서사시로 완성된 겁니다. 작은 역사적 사실에서 정말 거대한 신화가 탄생한 셈이죠. 아니 근데 그렇게 아나무인이던 폭군이 대체 어떻게 영웅으로 거듭날 수 있었을까요? 자,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. 길가메시의 운명을 통째로 바꿔놓은 그 결정적인 만남, 그리고 모험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이 설정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? 신들이 오만한 길가메시를 벌하려고 또 다른 신이나 영웅을 보낸 게 아니에요. 대신에 진흙으로 야생의 인간 엔키두를 빚어냈죠. 문명의 정점에 서 있는 왕과 문명이라고는 아예 모르는 자연의 아들, 이 완벽하게 반대되는 두 존재가 드디어 만나게 되는 겁니다. 둘은 만나자마자 정말 모든 걸 걸고 격렬하게 싸워요. 그런데 그 싸움의 끝에서 서로의 힘을 인정하게 된 둘은 서로를 죽이려던 원수에서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됩니다. 얼마나 특별했냐면 길가메시의 어머니가 아들한테 엔키두를 아내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조언했을 정도였으니까요. 그들의 우정은 정말 운명 같은 거였어요. 이제 길가메시는 혼자가 아니었죠. 이 둘은 함께 힘을 합쳐서 괴물 훔바바를 물리치고 심지어 여신 이슈타르의 유혹까지 거절해요. 화가 낸 여신이 보낸 하늘의 황소마저 쓰러뜨리면서 세상을 놀라게 하죠. 그야말로 무서울 게 없는 영웅 콤비였어요. 하지만 바로 그 오만함이 신들의 분노를 샀고 이들의 영광은 곧 끔찍한 비극의 시작이 되고 맙니다. 자, 이제 이야기는 가장 깊고 어두운 곳으로 향합니다. 세상 모든 걸 가졌던 왕이 생전 처음으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상실과 죽음이라는 공포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순간이죠. 신들은 벌을 내렸습니다.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. 그리고 그 잔인한 운명은 엔키두에게 향했죠. 천하의 길가메시였지만 자신의 가장 소중한 친구를 덮친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그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길가메시는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. 왜냐하면 친구의 죽음이 곧 자신의 미래처럼 보였기 때문이죠. 그의 이 절망적인 독백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들어도 가슴이 미워집니다.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내 친구가 흙으로 돌아갔구나. 나 또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. 친구의 죽음은 길가메시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. 이제 그의 목표는 더 이상 영광이나 명예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. 오직 단 하나,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. 그는 모든 걸 내던지고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찾기 위한 필사적인 여정을 시작합니다.
그런데 잠깐만요. 이렇게 오래된 이야기가 대체 어떻게 4천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을 건너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? 길가메시의 여정을 잠시 멈추고요. 이 서사시가 새겨진 점토판의 놀라운 유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사실 여기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좀 있어요. 이게 원래부터 하나의 완성된 이야기였을까? 아니면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여러 영웅 이야기를 후대의 사람들이 마치 여화 감독처럼 멋지게 편집해서 하나의 대서사시로 만든 걸까 하는 거죠. 확실한 건 딱 하나입니다. 쐐기 문자로 점토판에 꾹꾹 눌러 기록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고 우리에게 닿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. 자, 그리고 이 서사시에서 아마 가장 충격적인 부분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. 신들이 인류를 벌하기 위해서 대홍수를 보내고 선택받은 한 영웅이 거대한 배를 만들어서 가족과 동물들을 태운다는 이야기.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? 네, 맞습니다.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랑 놀라울 정도로 똑같죠? 그런데 진짜 더 놀라운 사실은요. 길가메시 서사시가 성경보다 무려 1000년 이상 먼저 쓰였다는 겁니다. 이제 다시 길가메시의 여정으로 돌아와서 그 마지막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. 죽음을 피하려고 세상 끝까지 갔던 왕. 그는 과연 그토록 원하던 영생의 비밀을 찾았을까요?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를 발견했을까요? 그 험난한 여정 끝에 길가메시는 마침내 유일한 불멸자 우투나피시팀에 만나는 데 성공해요. 하지만 영생을 얻기 위한 시험, 그러니까 딱 며칠 동안 잠들지 않고 버티는 것, 그 간단한 시험조차 통과하지 못합니다. 죽음을 이기려던 영웅이 가장 인간적인 한계인 잠 앞에서 무너져 버린 거죠. 그의 육체적 불멸을 향한 탐구는 그렇게 허무하게 실패로 끝납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실패의 순간에 길가메시는 이 서사시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지혜를 듣게 됩니다. 여신 시두리가 그에게 이렇게 말하거든요. 네가 찾는 생명은 결코 찾지 못할 것이다. 신들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죽음은 인간의 몫으로 남겨두었다. 그러니까 영원히 살려고 애쓰지 말고 유한한 삶 속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그런 뜻이었죠. 마침내 길가메시는 깨닫습니다. 진정한 불멸이라는 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남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구나. 그는 자신만을 위해 영생을 구하던 폭군에서 마침내 백성을 위해 위대한 성벽을 쌓은 현명한 왕으로 돌아옵니다. 바로 그 성벽이 그의 진짜 영생이었던 거죠. 4000년 전의 이 이야기는 결국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이 유한한 삶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인가? 만약 여러분의 이야기가 점토판에 새겨진다면 거기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?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